됐어. 예. 됐어요? 네. 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우리가 이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고 그러는데 역시 넓은 문, 큰 문을 통과하지 말고 좁은 문을 통과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협착한 길을 가야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또 큰 문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계획, 사람의 계획대로,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육신의 정욕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물질 중심.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위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저 역시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성공하기를 원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특히 이제 뉴욕에서 살면서, 그때 이제 제가 옛날 얘기지만은 사업하고 그럴 때 맨하탄 거리를 이렇게, 맨하탄이면 이제 마천루라고 그러죠.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 뻗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야, 나는 언제 저런 높은 빌딩을 하나를 소유하게 될까? 그런 이제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72억이 되는 이제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막 98%, 100%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자기 계획대로. 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넓은 길은 말이죠.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사람들이 출생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또 죄인이 되고 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불신자 상태를 살아가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장래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도 없이,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저도 뭐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보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이제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인생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영영한 지옥불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19장 20절에 보면 유황 불못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근본 문제에서 출생해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은 가야 할 곳은 이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밤낮으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이제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또 친지, 친구, 이웃 중에 또 이 다민족 사람들 그 많은 저 한국 땅에 이제 많은 다민족들도 들어와서 이제 좀 일하고 뭐 살고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향해 통과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 첫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하면서 그 후손들이 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수천 년이 흐르는 그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 출생부터 죄인의 길을 가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오직 성공, 물질,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 인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요건 좀 찾아봅시다. 3장 10절, 11절하고 17절, 18절, 10절, 18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 이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출생해가지고 우리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제 평강도 모르고 그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오직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이제 눈먼 인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인생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도 복음을 거부한다.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뭐 애당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들도 그랬고 오직 자기,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 너무나 소중한 참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전달해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넓은 길을 가기만을 원해요. 넓은 길. 결국은 멸망의 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현세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뭐 우리가 뭐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영토록 고통당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죠. 자, 그러면은 이 좁은 문. 그래서 우리 진흥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정말 아주 적은 사람,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지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전하고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교회 중심. 그러니까 지금 이 안산 다민족 현장에 이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다민족 복음연합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이 다민족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이 다민족 복음을 놓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생명의 문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거는 이제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고백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정말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바르게 믿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좀 보면은 에베소서 요거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찾아보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복음 깨닫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4절부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어진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출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제 저희들을 인도하실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정말 저희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자녀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은 또 이제 이 세상이 워낙 이제 막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물론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의미가 있고 이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다 끝난 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망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그 다음 장이니까 이제 잠깐 볼까요? 22장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또 뭐 12가지 열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말이죠, 이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는 곳으로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주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 가서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생명의 문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바른 선택을 한 거죠. 바른 선택. 바른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잘못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가시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이제 그런 열매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이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거룩해지는 이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 줄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이제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즉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음 안에 있는 언약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민족 복음화, 그리고 렘넌트 복음화,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이제 붙잡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물을 가는 거하고 좁은 물을 가는 거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다 넓은 물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런 많은 주위에 우리 다민족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좁은 물을 가, 또 이런 바른 선택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언약, 다민족 렘넌트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13절 14절에 이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지금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좋고 앞서서 7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받았죠. 그죠? 네. 그런데 12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금방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봤는데 요 말씀에 전에 이제 요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간에 그리고 또 나가서는 모든 이웃에까지 남을 대접하라는 거거든요. 그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그만 우리 이제 보았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대접받는 거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한두 번 양보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식사하자 그러면 한 번도 내가 양보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거니까 단순히 뭐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렇다면 이게 율법이여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다. 이게 결론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문맥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이 기도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한다면은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제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계속적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이제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봤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 좁은 길을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생명을 얻은 너희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되는 대접하는 자가 돼요.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도 했지만은 우리는 다 대접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만큼 만약에 뭐 한 10,000원어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만큼 대접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성도에게 또 이웃에게 이제 주는 자가 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말이죠. 그래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런 말씀도 봤죠.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 이게 좀 잘 안 나오네. 판단하는 것만큼 또 헤아리지 말고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럼 판단하는 것만큼 판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헤아리는 것만큼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의 들보를 먼저 깨달아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의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한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좀 나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쉽게 그냥 판단. 자기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 그랬죠. 항상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죠. 남을 존중할 줄은 낮게 여길 줄 아는 이제 그런 이제 대접함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나아가서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러진 않게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없지만은 행여나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어느 장로님이 어느 누구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교회 발을 끊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정말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깨닫게 하셨다는 거,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이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예배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아는 것만큼 그 안에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폭행을 한다. 물론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장로님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거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결코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게 이제 율법이라 그러죠. 근데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도 우리가 결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 이사야서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 또 다민족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이렇게 교회를 같이 섬기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형식적으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정말 내용을 가진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제 잘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7장 9절 10절 7장 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특히 가부와 고와 나그네라면은 우리 한국 땅에 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죠. 다민족들이 다 나그네예요. 이런 다민족들 나그네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불러주신 이 나그네들, 이 다민족들, 특히 이 다문화 가정의 렘넌트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뭔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미션홈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션홈을 통해서도 이렇게 유학생들, 우리 외국인들을 뭔가 이렇게 이제 돕고자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도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접하라는 거죠, 그죠? 네, 대접하라. 요건 이제 스가랴 7장 9절 10절 대접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라. 그 의를 행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깨달은 만큼 복음적인 삶을 살라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금 복음 알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데,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쭉 나오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러고선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얘기예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온유한 복이 있다 그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복음적인 삶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함께 복음전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할 수 있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뭐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런 빛의 자녀처럼 복음의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자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 즉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구약에서 복음과 함께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먼저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계명.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대접하라는 말씀하고 좀 같은 말씀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때때로 참 제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복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내 돈이 막 나가는 게 아까울 때가 많고 그리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남의 티는 자꾸 보이는데 내 들보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하는데 이 복음적이지 못한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은 말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 왔잖아요.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복음은 많이 희미해졌고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라. 남을 대접할 줄 알고 모든 면에 정말 땡큐하고 excuse me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똑같이 겸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내가 아는 것만큼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말씀 끝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11절, 12절이 아니고 11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서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남을 대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또 대접하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